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강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 무슨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즉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위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제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이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유, 그리고 그 목적,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강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승천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임을 이해한다. 맞아요.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공적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승천은 성도들에게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2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신자들의 삶과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자,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맞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의 승천과 현재의 통치, 중보 사역을 신앙으로 적용한다. 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염려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도로, 불안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2번 핵심 문장을 봅니다. 핵심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예수님의 승천은 사역의 완성과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왕적인 권능과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이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완결하셨다, 청산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의 내용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마무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속죄 사역, 즉 율법의 완성,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담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멀어졌어요.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졌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승천은 이 회복된 관계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번,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의 왕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세상, 그것을 넘어 온 우주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은 바로 이 통치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번은 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세력, 즉 사망과 죽음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죽음과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려 버리셨죠. 그리고 그 승천을 통해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앉으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사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통치자,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3번 성령 강림을 예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그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승천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승천은 새로운 교회 시대, 즉 초대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두신 놀라운 하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4번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자, 승천은 재림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보증이죠. 승천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사건이었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재림도 분명한 미래의 약속인 거예요.
2번, 재림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과 완전한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며, 그때야는 비로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은 사역의 완성과 새 시대, 즉 통치와 성령 강림과 재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승천 없이는 성령 강림도, 승천 없이는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도, 승천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림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 역사 한가운데 있는 사건이 바로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힘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에게 동시에 준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핵심 본문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마가복음 16장,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과 마가복음과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피부로 믿으시죠? 마음으로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 사건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재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승천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입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자, 핵심 질문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한번 보시고 밑에다가 답을 한번 달아 보십시오. 한 시간을 한 2분에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대한 여러분 답을 쓰셨어요? 함께 볼까요? 1번, 예수님의 승천이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한가? 자, 우리 주님의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살아계신다,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의 보장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현재성과 우리 성도의 현재를 살아가는 이 현재성과 미래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모두 다 약해지고 말 겁니다. 2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신자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무를 가지는가?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늘의 주권자 되시는,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도 보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3번,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내 삶의 결정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도록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영화로 따지면, 드라마로 따지면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조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라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이 땅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6번 예수님의 승천. 자, 우리 주님의 승천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넓게 확장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란 무엇인가? 승천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은 어디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행하신 그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제자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건입니다. 단지 하늘로 올라가신 신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오르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2번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보좌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저한 우리 주님의 왕적인 통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시작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새로운 사역, 즉 통치와 중보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에 앞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마침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셨던 겁니다. 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기도하시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4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도 언제나 어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앞서서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승천 사건의 역사적인 기록. 사도행전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1번입니다. 목격.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승천이 단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을 해 놓았죠. 올려져 가시니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오르신 권위의 표현입니다. 2번 선언이에요. 자,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재림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천사들이 이야기했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적이며 확실히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 이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림 올라가신 것과 같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밑에 중요한 표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으로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건 예수님의 승천을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화적인 표현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단지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본인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8번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이것은 구약에서의 왕권 예언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다윗 언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영원한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 언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자손 가운데서 한 왕을 세워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것은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통치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되신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등장하십니다. 자,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떤 표현으로 소개가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예수님의 승천은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선언했었던 이 놀라운 구약의 예언이 실제로 신약 시대 때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왕자를 계승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다윗보다 훨씬 크신 왕,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이시지요. 2번 신약에서의 성취를 봅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 동그라미 1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왕권을 온전히 이어 받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때요? 고난받는 종이셨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성취.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편, 사무엘하, 이사야서 등등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신약 시대 때 성취가 되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위로와 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제, 정치, 여러 모든 불안, 어려움, 불합리 등등등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신실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여러분 붙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등하게 붙여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으로 통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신약 시대 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실제 성취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밑에 화살표, 신약에서 성취됨.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16장은 앞선 이 시편 110편의 예언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나중에 시편과 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매칭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밑에 중요 표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왕권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 계획은 오랜 시간을 지나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이것은 구약의 왕권 예언이 성취된 사실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음, 하나님 우편은 예수님의 통치와 신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이심을 뜻하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를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신자는 세상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맞아요.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분이 나의 진짜 왕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 1번 경배. 주님은 모든 피조물이 경배해야 될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시죠. 2번 복종. 세상 모든 권세는 주님 발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이에요? 그렇죠.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온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상황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후에는 다시 높아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하와 승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승천 통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최종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이 땅의 왕이시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7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입니다. 자, 밑에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사역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신자의 구원과 신앙생활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그 존재이죠.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이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약에서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죠.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죄인을 대신해. 왜? 죄가 많은 죄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2번 B번 다리 역할.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죠. 반복적이고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2번 대속제일의 중보사역을 봅니다. 자,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죄를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B번 구약시대 중보사역의 핵심이 구약 제사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제공한다고요? 제공하지 못한다고요? 제공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대속제일의 제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번에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2번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 자, 희생제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를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직접 무엇이 되신 겁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 그 어떤 제사로도 이룰 수 없었던 영원한 속죄의 완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번 보좌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을 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곳에 앉으셔서 제위하신 그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이 제사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고난,
주님의 순종, 그 한 번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보다 더 완전하며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속죄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삶이 아니라 완성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모든 자녀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전달해야 돼요. 밑에 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삼고 직접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다. 다음, 인간 제사장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이 진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반복이 아니라 단번에, 상징이 아니라 실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중보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밑에 다이아몬드 시작.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아멘. 자, 예수님의 중보는 단순히 그냥 간단한 중보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역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에 변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1번,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아무런 값도 받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2번 확증.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없이요? 두려움 없이.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상처 입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의 중보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3번, 예수님은 신자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죠. 헬퍼.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희생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담대함.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3번, 이해. 나 자신보다,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시고 책망이 아니라 날마다 때로는 긍휼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3번 핵심 정리를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 2번 시작.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신자의 구원은 확증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고통을 아시고 그때마다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동그라미 3번. 신자는 예수님의 중보를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어떤 생각이냐면, 혹시 내가 버림받았을까?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헛된 생각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8번입니다. 승천 이후 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짐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자, 1번 신자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저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야곱이 죽어서라도 가나안에 가서 묻히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더라도 그의 해골을 나 가나안에 묻어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나 혹은 요셉처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번 신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지금도 현재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보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불안정한 정치나 경제 이런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3번, 신자는 성령과 동행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적인 통치,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누구를 대신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단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신자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밑에 세 가지를 적어 놓았죠.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시작.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따르며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 결론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의 통치와 중보 사역을 시작하신 사건이다. 자, 우리가 한번 배웠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통치와 중보를 시작하신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하늘에서 왕의 권위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피조 세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죠. 2번,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계십니다. 성도는 그 왕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죠. 3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다. 자,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4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강림하셨으며 신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자, 성령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에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5번,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을 보증하며 신자는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시죠.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향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향후 몇 년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때에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끊임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인사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그것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밑에 다이아몬드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신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성경을 풀어놓은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진리죠. 예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 모든 피조 세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0번 숙제를 봅니다. 1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2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3번, 예수님의 승천이 재림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를 강의 안에서 찾아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분명한 사건이죠. 강의 안에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적어 주십시오. 오늘은 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즉 승천과 죄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죄위 사건 보다는 조금 승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곳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강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강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위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저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돌리고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프고 어렵고 그 괴롭고 눈물 짓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아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왕 대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